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데요. 오늘 다윗이 역대상 고백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면서 권능도, 그리고 영광도, 그리고 살아봤더니 승리도, 그리고 그 위엄도 주께 다 있고, 또 부와 귀가 자기가 살아봤더니 이게 다 주님께 있네요. 그리고 크게 하심과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심도 봤더니 이게 다 주님께 있었네요. 결국 주권이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께 있다라고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살고 자기의 마지막 작품인 성전을, 건축도 아직 못하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건축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건축할 재료라도 자기가 모으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자기가 응답받으면서 끝내 한 얘기가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두 번째로는 뭘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이게 다윗이요, 막 송축이란 단어를 쓰고요, 즐거움이란 단어를 쓰고요, 막 하나님께 너무 기쁘게 잔치를 지금 열면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래요.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고백해봐도 주의 손으로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은 주의 손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어떻게, 신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본인이 확인한 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그랬어요. 영원부터는 어딥니까?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작. 그리고 영원까지는 어딥니까? 자기 인생은 모르겠지만 다윗의 인생으로는 영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분명한 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송축받으실 분이라는 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니 영원까지 송축,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찬양이 영적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말은,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제 저도 되게 안 속으려고 아주 한 맺혀 있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요, 제가 만난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제가 존경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갈림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했어, 이거예요. 이 교회 내가 했어. 이번 캠프 내가 했어.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보니까 겸손의 표현이시더라고요. 내가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행히 무능해가지고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도 제대로 한 것도 없지만 그냥 제가 시험 안 든 거 정도 수준, 제가 속지 않은 거 정도 수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따라가게 된 수준, 뭐 이 정도 응답인데도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잘했나?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0.5밖에 없는데 그래도 0.5도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건 겸손의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신앙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사실을 본 사람의 눈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게 이제 문제죠. 예. 아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인생에 오늘 벌써 지금 몇 시입니까? 7시 46분인데 오늘 거의 다 사셨거든요. 예,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오늘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분이 있고요. 그분은 끊임없이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실 거예요. 본인이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진 사람은 양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누리는 거를 우리가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했는데요.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흑암은 결박되고요. 성령은 진행을 시작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영이 아니세요. 성령은 움직이십니다. 움직이는데 어디로 움직이시느냐? 전도의 흐름을 만드시면서 움직이세요. 성령은 전도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흑암도 결박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 나타났던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지만 그건 증거일 뿐이고 성령님의 목적은 분명히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흐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 흐름이 나오면 저절로 신앙의 발자취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뭘 남겨야 되느냐? 재산을 남겨야 되느냐? 명예를 남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길 원하시는 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기 원하세요. 이거는 유능한 사람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도요, 완전히 무능한데 신앙의 발자취가 딱 남아요. 예, 무능할수록 더 많이 남아요. 무능하니까요. 예, 유능하면 더 크게 남아요. 왜냐면 유능하니까요. 근데 그 둘 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후대가 따라오는데요. 누가 그랬냐면요, 렘넌트 7명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죠. 그 덕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요셉이 어떻게 믿었는지, 모세가 어떻게 믿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믿었는지, 다니엘이 이거 믿으면서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또 누가 그랬냐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의 믿음의 위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제자를 삼았는지, 이 여정들이 쭉 나와 있죠. 세 번째 보니까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초대교회 중직자들,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여정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중직자고 평신도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빼고 중직자 평신도 70인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500명 중에 380명이 다 도망갔는데 120명 중에 11명의 제자 외에, 한 명은 이제 자살했고요. 11명의 제자 외에 나머지는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중직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의 자리, 금종령이 내렸고 매매가 끊기고 누명을 쓰게 되고 예수님도 사형당했고 그 위험한 자리에 이 중직자들이 모여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직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중직자가 화투판에 막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중직자가 사기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자리에는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죠? 7번 넘어져도 14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엄청나게 대단했는데도요. 14절 자리에서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이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가다라방이 너무 붐벼가지고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로 싸움 나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져 버렸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 양육을 놓쳐서 그랬는지 모였던 본질이 사라져 버리고요. 구제 품목 누가 더 많이 갔나 이거 가지고 막 화나고 싸우고 말 나오고 막 패로 나눠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왜 모였는지 본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중직자들과 베드로와 뜻을 정하죠. 우리가 모든 일은 7명의 집사님들 세워서 이분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래서 사도들과 나머지 평신도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전역까지 복음이 흩어지고 중직자들의 말씀 운동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중직자가 맨 처음엔 어디에 모였느냐? 거기서 은혜를 받더니 이 은혜 받은 걸로요 현장에 가서 말씀에 증인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여기가 사마리아죠.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였냐면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갔을 때 사마리아 성이 이제 수가성이잖아요.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먹을 거를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드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와 대화하는 걸 보고 성경에 보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여겨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왜 저 여자랑 얘기를 해? 이럴 정도로요. 그러니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전도를 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보다 이 제자들이요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습관과 문화와 전통이 너무 앞서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럴 정도인데 그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중직자들이
중직자들이 산업인으로서 어떤 현장을 들어가느냐. 그 예전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렇게 간판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걸 고급스럽게 잘하는 분이거든요. 연락이 온 거예요. 예. 불교 탱화를 좀 그려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산업인이 뭘 못하냐고 가서 그려줘야지. 또 제가 사역을 하던 분이 또 통일교 청평에 뭐 마을 짓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이분이 되게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 짓는 거를 자기네 회사에 이제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뭘 어떻게 하냐고. 돈 많이 받고 가서 일하라고. 예. 근데 돈을 짜게 주더래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근데 예. 어쨌건 간에 이게 산업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성의 제자들은요, 온통 왜 예수님이 저 여자랑 얘기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 수준 가지고 나중에 어딥니까? 로마에 전도문 열렸더니 왜 거기 가서 이방인이랑 음식을 먹었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중직자들은 달랐어요. 네 번째 보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니까 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환란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 오히려 사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했었는데 평신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아요.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선교사를 바울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내보내시는데 거기에 평신도가 중직자가 함께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선교를 출발합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발자취를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느냐, 끊임없이 생각지도 못했고 끊임없이 틀을 깨는 일들을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그걸 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가진 언약의 다윗은 한이 있었는데요. 언약 누리는 것과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다윗의 한이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많은 분들 중에요, 좀 이렇게 전문성이 있다 이런 분들 보면 좀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냥 오늘 아까 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지만 내가 했습니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IT 하신 분들은요 온통 교회를 IT로 봐요. 자꾸 이 부동산 하신 분들은요 온통 교회를 부동산으로 봐요.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이런 식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교회 내가 뭘 했어, 내가 요번에 이거 내가 했어, 이거 연결해가지고 요번에 도면 짜가지고 이거 내가 했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랑 얘기해보면 하나님은 그냥 예의예요, 예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뭐 이런 식이에요. 온통 내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또 믿음 있는 분들 보면요 너무 전문성이 없어요. 진짜 대책도 없고, 어떨 때는 대책만 없는 게 아니라 예의도 없고, 인간관계의 룰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막 밀어붙이고 막 뭔가 늘 어려우세요.
예, 인간관계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왜냐면 너무 전문성이 없으니까. 예, 말도 막 함부로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전문성과 언약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전문성이 많이 준비됐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 전문성을 못 쓰게 하기 전까지 빨리 믿음을 회복하세요. 나는 믿음이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은요, 겸손히 낮아지세요. 왜냐하면 자꾸 배우셔야지 전문성 하나도 없으면서 자꾸 믿음. 보니까요, 그렇게 막, 이렇게 주부분들도 막 음식이 이렇고 이거 먹어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암 걸리면 그제서야 주님 바라봐요. 예, 드디어 내 음식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으면 그제서야 주님 바라봐요. 예, 많은 분들이 사업하다가요, 내가 막 교회에서 막 이러다가 부도 나면 그제서야 주님 바라봐요. 이제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을 때 내 반대 것들을 다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배우세요. 예, 잘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내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배우라고 주신 현장이에요. 예, 무조건 배우세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살았냐면 목동 때는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과 전문성을 양치기 하면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걸 계속하면서 그렇지만 양치기로서는 끝내는 사자와 곰에게서도 양을 가지고 올 정도로 완전히 끊임없이 전문성을 연구하고 노력했어요.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 받고 소식을 들었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거에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좀 틀린 표현이긴 합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예. 오히려 여러분 갑자기 누구를 말할까요? 아무튼 여러분 중에 한 분을 현대자동차 회장을 세운다 그런다.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회사 말아먹습니다.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갑자기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하실 분 혹시 있으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를 세운다. 그럼 여러분 이제 겁납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무조건 왕 세운다고 다윗이 기쁜 게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왕이 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 사무엘에게 언약궤 소식을 들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전쟁터에 언약궤를 끌고 나간 거예요. 이게 막 무슨 부적 들고 나가듯이 언약궤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완전히 대패를 하고 엄청난 인구가 죽고 그리고 언약궤는 뺏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언약궤 뺏긴 얘기 이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왜 망했는지,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이 왜 그랬는지, 우리 집의 랩런트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다 부정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랬느냐? 엉뚱한 거 하면 언약궤 다 뺏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음을 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죠. 왜냐하면 끝내는 내게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주장이 있으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주권자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 머리 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딱 어떻게만 하시면 되느냐? 매일매일 말씀만 따라가세요.
예, 매주 목사가 말 잘하는 거 그런 거 듣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 예, 그 중에 목사가 막 말을 실수했다 그러면 그 인간 무식해서 그런 줄 아시면 돼요. 또 말을 잘한다 거기에 현혹 안 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뺏긴 얘기, 이게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 싸우는 교회들, 갈라지는 교회들, 후대까지 복음이 안 내려가는 일들이 다 왜 그러느냐? 언약궤 뺏긴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하나 더 들었냐면요. 언약을 이룰 성전이 없다는 것을 사무엘과의 대화 중에 알게 됐어요. 예. 요즘 말로 말하면요. 태권도장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심지어는 술집도 있고 예. 뭐 담배 파는 곳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경인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겠는지 금방 감이 잡히시죠? 여기 와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일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가 네가 이 일에 왕이 될 것이다. 이것까지 들었어요. 그럼 다윗이 내가 뭘 준비해야겠고 내가 내 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도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구나. 딱 답이 난 거예요. 자, 이러고 있는데 다윗에게요.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다윗의 능력이었는데요. 다윗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 위기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그냥 도시락 배달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전쟁터였던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이게 상황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요. 이거 완전히 답이 없어서 군인들도 다 겁먹었고 형들도 겁먹었고 왕까지 겁먹었어요. 답이 아예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러고 있는데 심지어는 다윗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괴롭혀요. 거기는 겁먹었으면서 골리앗한테는 겁먹었으면서 그 내부 안에서는 또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 정도니 이건 망할 거예요 이제. 그죠? 이 상황에 다윗이 위기 속에서 자기가 뭘 응답받아야 되겠는지 하나님이 준 응답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다윗의 주특기가 뭐냐? 위기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곰의 그리고 사자의 그 입속에서 양을 건지는 것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앞에서 자기한테 어떤 응답을 주실지, 그리고 나는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다윗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네 번째는요. 더 무서운 게 시험입니다. 이때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시험이냐? 성공하면 시험이 와요. 성공 속에 시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울 임금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요. 예. 이런 시험들이 성공했는데 오히려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싸우지 않습니다. 약속 잡고 기다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뭘 하거든요. 그래놓고 다윗이 이걸 다 통과하고 나서요,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도 랩넌트로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해야지 요셉처럼 랩넌트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 얘기. 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처럼 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응답받았어 랩넌트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왕이 됐다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왕이 됐을 때부터 성전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왕에 있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공 후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발자취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런 발자취를 실제로 갔거든요. 이 길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이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돈, 내 실력.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상 절대로 흑암 못 이깁니다. 그거 가지고 영적인 축복 못 누립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믿음을 원하세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 길바닥에서 죽은 너 모세 뭐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그거 어디서 구했습니까? 길바닥에서 주운 거예요. 맞잖아요. 미디안 길바닥에서 주운 거예요. 그 막대기 하나밖에는 재산이 없는 그 모세가 그거 가지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해결했다니까요. 근데 그 지팡이가 나중에 어디에 쓰입니까? 홍해를 가르는데 모세야 너 왜 가만히 있느냐? 홍해를 막대기로 쳐라. 그때 그 막대기가 이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 하나에 다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 다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그 응답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가진 더 좋은 것. 다윗이 이 축복을 다 누렸는데요. 다윗이 가진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게 있었어요. 오늘 고백을 보니까 나오죠. 다윗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다윗의 최고의 좋은 것 성부 하나님. 다윗의 최고의 좋은 것 성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걸 다윗이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최고로 좋았던 것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보내지 마옵소서. 네, 다윗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보배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 개는 다 외웠어요. 성부 하나님 이해됐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해됐어. 성령 하나님 이해됐어. 이런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해만 된 게 아니라 믿어져요.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성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체험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누리지는 않아요. 그거보단 돈이 좋아. 그거보단 좋은 게 좋아. 그거보단 내 영적 문제가 더 좋아. 영적 문제 시달리는 게 또 희열이 있거든요. 막 시기하는 분은요, 시기를 막 해야 또 그 희열이 있어요. 막 또 욕하는 사람은요, 막 욕을 해야 또 희열이 있어요. 예,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은요, 비판할 때 오는 그 맛이 있어요. 예, 딱 그거 잘하는 사람. 예, 그 나쁘다가 아니고요. 그분이 완전히 그렇게 습관이 돼버렸고, 그렇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모든 걸 그 눈으로 보거든요. 근데 모든 것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는 그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제라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를 잘 듣지 마시고 하느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다윗이 가진 최고로 좋은 것이 뭐였냐? 성전 건축도 했고, 뭐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왕도 됐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지만 다윗은 그거하고 절대 안 바꾸는 최고의 좋은 게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님. 이게 다윗의 최고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윗이
이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러면서 보좌의 능력이 뭔지를 어릴 때부터 곰 잡고 사자 잡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거를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DNA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각인됐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어요.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뭐 하는 데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별의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예, 염소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주일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주일날 이상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예, 그 모든 게 뭐 하는 거냐? 복음 누리라고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복음 누리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이랬더니 다윗이 어떤 걸 체험했느냐? 과거가 다 끝났고 현재가 다 끝났고 미래가 다 끝났다는 걸 다윗이 이제 완전히 누렸어요. 그러니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면서 다 드려요. 네, 완전히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당연히 오력의 응답이, 그랬더니 다윗에게 당연히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여섯 번째로 언약이 믿어지고 꿈이 되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걸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구에서 처음으로 삶들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네, 다윗이 이걸 지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이거에 집중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은혜로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은혜예요. 주께 받은 것만 있지 우리가 제대로 주님께 드린 것도 없다니까요. 맞죠?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다락방 운동을 처음 이제 제가 청년으로 있던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그분이 담임 교육자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복음 편지라는 걸 어서 책을 가져오시더니 예,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구원 얘기를 하더니 영접을 시키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상 길거리에서 누구 붙잡고 이걸 못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얘는요, 뭐 길에서 막 복음 전하고 영접시킬 때는 무릎 꿇기고 시켜요. 그 사람 또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해요. 와, 대단하다. 뭐 그러더니 나 화장실 갔다 올래 그러더니 지하철역 화장실 가더니 오는 길에 영접 한 명 시키고 왔대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야, 진짜 막 부러운데,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다 청년들 앉혀놓고 그 전사님이 물어보셨어요. 한 명씩. 너 복음 깨달았어? 걔가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너 복음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깨달았다고 깨달았어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막 제 차례가 오는데 내 선지자 제사장 왕 3개는 외웠는데 이거 깨달은 건가 안 깨달은 건가 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뒤쳐져 있고 저는 뭔가 못 알아듣겠고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막 시달리는 일은 계속 벌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신학교도 갔거든요.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갔는데 누구는 뭡니까? 아빠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인데 벤츠 몰고 다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맨날 그 친구 얘기하고 막 걔랑 친한 거 자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러고 있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답을 하나 냈어요. 내가 어느 세월에 저렇게 잘 될까? 네. 그런데 잘 되는 날이 오기나 할까? 그래. 뭐 내가 보니까 나는 잘 되긴 글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 말고 양심적으로 돌아봤더니 내가 원래는 정신병 걸려서 딱 정신병원 들어가야 될 사람이더라고요. 제 영적 상태가. 저는 원래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랬는데 정신이 돌지 않고 요만큼 누리고 있는 게 이게 감사할 일이네 지금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계수해보고 그거를 감사하고 누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거를 집중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뭐 이렇게 안 어울리지만 예전에 음악을 좀 했었어요. 안 어울려요. 근데 음악을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전도문이 막 열리다 보니까 그 YG 엔터테인먼트 거기 안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사역을 하고 거기 안에서 제가 여기서 말하면 또 유튜브에 남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떤 이제 유명한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연결돼서 어떤 팀의 유명한 팀의 작곡가, 어떤 유명한 팀의 가수, 어떤 유명한 팀의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쇼미더머니 그런 데 보면 심사위원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네.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10년 우리나라에서 작곡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어저께 저를 만나기 전날 어저께 이제 10년 작곡가를 했는데 미국에 살던 친구가 한국 와서 10년 작곡가를 했는데 내가 오늘은 신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야지 이러고 나갔는데 신라면이 슈퍼에서 780원인가 뭐 그랬다는데 20원이 모자라서 못 사 먹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막 배고픈 작곡가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연결돼서 복음 전하고 그러고 나서 요 YG 팀에 이제 합류시켜서 이제 왜냐면 작곡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YG는 또 내부에 있는 소식이 밖으로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포럼을 제대로 못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따로 뺐거든요. 한예종 교수들 모이는 모임에 끼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아십니까? 미스 A라는 그룹에 그 곡을 써놓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막 연결되고 막 뭐 이런저런 뭐 카라 뭐 이런 곡이 들어가더니 이 친구가 되게 유명한 작곡가가 되고 이 친구가 이제 JYP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JYP의 문이 열린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SM까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계속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가지고 웃기죠?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건 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하나 그거에 집중해서 내가 원래 망할 인생인데 은혜 받은 게 감사한데 딱 나랑 똑같이 정신병 올 만한 사람들 저랑 똑같이 상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뭐 너무 많은 기업인들의 문들과 많은 문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계속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그거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일날 여러분이 은혜 주시는 거에 그거에 집중하세요. 자꾸 교회 와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게 왜 이 사람 더 가져갔냐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너 왜 이렇게 했냐 너 뭐 교만해 보인다 그런 거 그 사람 교만하라고 내비두시고 여러분은 은혜 받으세요. 그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한 건 1이었던 여러분이 1.2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그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어떤 날도 뭐 주장하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세요. 그게 더 중직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또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거 가지세요. 위기 속에 뛰어드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위기 이건 두 번째고요. 여러분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언제 그 씨가 마르죠? 가시밭 때. 그 가시밭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재물 걱정, 그 다음에 염려. 이거 왔을 때 하나님이 뿌려준 씨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주신 은혜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습니다.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뇌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은 은혜 다 받아놓고 내 삶은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오늘부터 은혜 받는 준비하시고요. 나머지 은혜 못 받게 하는 모든 건 다 버리세요. 두 번째는 그래놓고 여러분 개인에게 위기가 왔을 때 위기 어차피 온 거 염려 속에 빠지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어차피 왔잖아요. 그거 뭐 온 거 어떻게 합니까? 언약 붙잡고 있으세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기다리는 능력. 약속 붙잡고 기다리세요. 우리 원단 메시지잖아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작품을 남겨야겠는데요. 이거 인도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의 흐름. 오늘의 말씀은 잘 붙잡으셨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붙잡혀 주시는 분은 오늘의 말씀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반드시 어저께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흐름이 있어요. 그게 기도 수첩으로 매일 흐름이 바뀌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냥 강단의 메시지로 일주일 동안 한 가지만 붙잡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수첩으로 하셔도 되고 강단으로 하셔도 되고 새벽 예배로 하셔도 되고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 일주일을 살면 돼요. 심지어는요. 평생이 아니라 1년을 한 말씀만 붙잡고 다음 해에 한 말씀만 붙잡아도 그래도 인도가 있어요. 흐름을 타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기도의 흐름이 저절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전도의 흐름이 딱 나와요. 응답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거를 영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육신적으로는요, 여러분에게 일이 벌어지고요, 사람이 만나지고요, 그리고 사건이 생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세요. 작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예술 작품을 할 때 전체를 보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균형 있게 하고 이러잖아요. 일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도 보고 전문성 있게 사람의 뜻도 보고, 일도 분석해 보시되 하나님의 계획도 보시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딱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일해 보세요. 반드시 작품이 딱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전문성 관련된 업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의 업무가 있고요. 또 그냥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직장 생활의 업무가 있고요. 또 주부인 분은 주부로서의 업무가 있고요. 교육자도 교육자로서의 업무가 있거든요. 이 열매가 작품으로 딱 나옵니다. 이게 작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햄버거집은 햄버거가 맛있어야죠. 교회는 전문성이 뛰어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예의상 돌리는 영광 가지고는 흑암 못 이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전문성에 나타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언약의 여정을 가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 이제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기도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이 축복을 이제 우리도 현장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사건들, 사람들, 또 일들 가운데 주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